우리 함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대신 그 깨뜨려진 돌판 대신 모세가 직접 깎아 다듬어온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며 실제적인 언약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율법들이 아니라 이전에 주신 율법들을 다시 정립해 주시는 것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아모리 전투 때는 태양이 멈추는 그런 전무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신 이적들입니다. 기적이죠. 성도가 가는 길 또한 이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불신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는 것,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솔로몬 이후 그 르호보암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전혀 실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곳곳에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 왕국이 되어져 버리고요. 모든 그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진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만큼 열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신들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이다. 결국은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요, 그들과 교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교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뿐만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인기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결국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상 숭배하면은 뭡니까? 음란이 같이 갑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도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눈앞에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 또한 이러한 것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안에 우상 숭배가 공공해지게 되어졌고 그 안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안에 음란이라는 것 또한 넘쳐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일하게 그것에 대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준행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냥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저 그렇게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도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득을 따라가지 말고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야로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는 중에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들, 걸림돌이 될 것들, 그런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는 못 살 것 같다. 그게 연약해서일까요? 오히려 건강해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매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다는 거죠.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기쁜 것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예배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러, 정말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가 가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요, 온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속에 들어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